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나 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나 아니면 꼭 전해야 할 말을 이때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이기에 그 말은 참 진실된 내용들입니다. 또한 결코 가벼울 수가 없고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첫 번째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서 23장이고 24장부터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중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장에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을 전하는데,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전하고 싶고 꼭 전해야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직 지도할 내용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부할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에 지파별로 이 땅 분배는 이루어졌지만 가나안 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야, 담대하게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도 여호수아의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라였습니다. 두 번째 결론에서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였습니다. 제가 이 학부를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이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본문도 하고 싶고 저 본문도 하고 싶고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전하고 싶은 본문을 적고 주제를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전할 수 있습니까?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또 비교해 가면서 이거보다는 이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거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결국에 제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잘 믿자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자. 다 제거하고 나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잘 믿자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소식을 주고받게 될 때에 여전히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주고받자.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여전히 믿음 위에 길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호수아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인도했던 모세도 신명기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 훗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실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경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했던 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했던 지도와 교훈 위에 든든히 서 있으십시오.
내가 이 교회가 내가 떠난 뒤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인데, 유혹과 시험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그 쓴 서신서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잘 믿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말, 그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 앞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용도가 뭐죠?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만 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되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의지에, 그 결단에 작용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말만 한다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의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4장 처음으로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2절부터 4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셨던,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7절, 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구원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절과 10절에서는 광야의 인도하심, 물과 음식이 없었지만 물을 내셨고 만나로 채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모아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당신의 백성이 저주받는 거 싫으시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셨고,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를 이끄셨고, 11절에서 13절은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가나안 연합군 그 대군이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능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승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한 성읍과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농사짓지도 아니하고 땀 흘리지도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그러므로 앞에 2절부터 13절까지 요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약된 내용에 어떤 단어가 무수히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나 많이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여호수아가 회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셨고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고하고 있는 이 역사는 수백 년의 역사인데, 그 우리의 말씀으로는 10절 남짓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여호수아 회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수백 년의 역사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사사건건 언급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가?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크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자연적 반응으로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의 흐름과도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주인 삼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나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노예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이지만 이 힘든 삶 가운데 결핍과 고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시험과 유혹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셨고, 일으켜 주셨고, 공급하셔 주셨고, 채워 주셨고, 이 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의 나의 나됨 다 하나님 이루셨다라는 것, 얼마나 이것이 닮아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먼저 선택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너희의 선택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이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다른 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택의 문제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결단할 건데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는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나열되어 있는 선택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언급합니다. 애굽에서의 신들을 언급합니다. 또 아모리 족속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가나안의 그 신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래, 그것들을 섬길래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지 그것들을 섬길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그 갈대아 우르의 신들부터 지금 계속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에 따른 그 우상신들을 다 열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거짓 신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우상을 버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것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령 속에,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누룩과 같이 번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은 대개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의 마음과 부자가 되었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무명했을 때의 마음과 유명해지고 나서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유랑민이 아니라 땅을 차지한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한 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을 가지기 전에,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전에 이 출애굽으로 통한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에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굶주리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전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가난하였을지 모르지만 가장 부하였습니다. 가장 약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강하였습니다. 이때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변 열강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변질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 그 문화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풍요로움, 이전에 평소에 누릴 수 없었던 이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들게 텐트를 쳤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또 치웠다가, 이런 불편하게 이동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지고 힘든 시기가 지나니까 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이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자꾸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돼 가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제 너희들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 선택하라는 말에 그 여호수아가 말했던 은혜의 역사들을 다 인정하면서, 여호수아 당신의 이 말,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말이 참 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일면 이 대답이 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이 변질돼가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지난날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를 잊지는 않았구나 싶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지나서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바알과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선택해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던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엘리야 선지자의 때도 이루어졌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고 여기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한 여호수아의 답변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능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너희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아 마음이 갈라져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겠느냐?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답을 정해놓을 거면 뭐하러 질문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뭐 하는 짓입니까? 백성에게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길래 이미 이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결단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사 이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예정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으로, 다짐으로 나아가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답변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늘의 본문 전체 조금 넘어서 24절까지 보면 4번이나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4번이나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말년 이 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를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됩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불신앙과 거역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하고 오늘 또다시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데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과 우리의 실제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결단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그 치열한 씨름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의 본문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거짓 신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에 힘쓰고 몸부림치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실제적 지침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에 아주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황이,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집을 청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집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또한 중요한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짓 신들을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신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치우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삶의 자리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기가 어디 쉽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럼 이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 우리, 하나님만으로 채운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결단도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결단만이 아니라 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만 한다고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핵심적인 것,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단과 그 결단대로 살아내는 삶에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는 너무나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만으로 삶을 채운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내 스스로 결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단한 대로 삶을 지켜내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냈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 지냈습니다. 내가 이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살리라, 많은 다짐을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은혜의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부활주일을 보낸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부활주일 그 다음 날이 바로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 어떤 날이죠? 거짓말,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재밌게 즐기는 날, 그것이 만우절입니다. 제가 이 캘린더를 가만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부활의 감동도, 은혜도, 믿음의 고백과 결단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듯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수십 번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눈물을 흘렸고 고백하였고 다짐하였고, 부활의 영광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드린 고백은 다 거짓이었을까? 이렇게 자괴감이 들다가도, 아니 그래도 내가 그때 고백했던 거는 진실이었는데, 거짓은 아니었는데, 아하, 나의 연약함이 내가 그 고백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존재인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대로,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믿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악한 본성대로 마음과 삶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정말 이대로 방치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내가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섬겨버리라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시는 분들, 오늘 다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의 여지도 없는 것이죠. 오늘 결단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또 결단하고 힘써보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지셨으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넘어지셨으니까 내일 또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그것이 신앙의 씨름이요 믿는 자들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몸부림과 씨름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감이 만약에 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을 쌓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넘어져도 오늘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더욱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바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이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더욱 연약한 나의 실존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는 말씀대로 세워지며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그 기승기 진토에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신들과 나의 삶을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두 다 내가 제거하며 없앨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겸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손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며 이 믿음의 다름질을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진 인생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청암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